마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과정을 십자가에까지 올라간 정당한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동안 일하시다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이 신문을 냈잖아요. 한마디로 딱 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 나라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이리라.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성모독을 했다. 이러면서 막 그냥 강력하게 이 죄는 이건 이단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단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요즘에 말하는 마녀사냥을 해서 예수님을 죽는 데 내버려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들으면서 시기가 나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죠. 그러나 자기들은 여기서 함부로 사람을 죽였다가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 과정에서 자기들은 사형으로 처리했지만 자기들에게 이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빌라도가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총독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물어보죠.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이 이게 자기들의 이 생각은 전혀 안 맞는 거죠. 저들이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그들을 다 복종하고 그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네들 말하는데 지네들 따릅니까? 오히려 고발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만일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로마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인데 반란이 아니다 말이 이건 그래서 말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모양으로 질문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로마와의 대적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있는 게 시기가 나서 그러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 마음으로 다 알고 있었던 이 빌라도가 그들이 막 보수하고 그런 것을 가만히 듣고도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하는 것을 뭐 정치적으로다가 로마와 대항하고 자기와 대항하고 뭐 군중들을 갖다가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절이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씩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게 시기가 나서 그러는구나 하는 걸 알고서 누구를 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최고 악한 죄수가 바라바입니다. 밀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악한 그 바라바를 대상으로 딱 내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대로 되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 빌라도가 뻔히 보니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시기지 진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빌라도조차도 다 파악하고 그들이 심정을 다 알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시켜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외치는 거야. 이 군중들이 막 일어나면 이 총독이라도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밀란을 일으킨다거나 군중 데모 올라가지 데모를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이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보니까 막 거기 모이는 군중들이 다 와가지고 이 바라바를 달라고 막 떠들으니까 야 이거 사태가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떻게 내가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들이 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뭐 어이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가 이 빌라도가 이래 어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고서 그들에게 따져 물어봤지만 계속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냥 외치는 거죠. 다른 먹으면 뭐 난 너희들의 죄와 상관없다. 손을 물을 가져서 손을 닦고 피는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막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밀란이 나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뻔한 사실이고 이 자기가 어떤 심음으로 제압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예수님 내보내 십자가에 내줬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창을 잡았다는 뜻인데 자기가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켰다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빌라도는 굉장히 칭찬을 받았을 건데 그만 그 군중들에 의해서 그만 자기가 꺾어버리고 예수를 내보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상황을 볼 때에는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핑계이고 나약함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피할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직접 그 6월절을 앞에 두는데 명절에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보자 하고서 예수님을 갖다가 감옥에 놔두고 어느 정도 놔뒀다가 나중에 뭐 처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있었을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현 상황 속에 나타난 이 문제에 잠시 동안의 혼란을 가지고 그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도 그 죄값을 자기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신경을 내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말을 계속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빌라도도 그의 삶이 참 비참한 삶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빌라도는 자기가 법적으로 정치권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그 권위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군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그 재판장에 있는 그 군사들을 이제 처형장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 뜰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왕이니까 왕이 없는 이 옷이 자색 옷인데 이것을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하면서 아주 그냥 비난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이게 왕관을 씌웠다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그 머리를 때렸으니까, 비록 갈대가 뭐하다 할지라도 때리니까 그 가시가 머리를 찔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겠어요. 거기다 채찍질을 하고 가죽 채찍을 하고 가죽 채찍에 쇠를 받아가지고 때렸기 때문에 살찜이 묻어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에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 미리 이렇게 해서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하여튼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있으면 뭐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간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피를 많이 쏟고 해서 죽게 하는 것들이 이들이 하나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피를 흘렸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힘이 다 빠지셨어요. 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그 통나무의 십자가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리고서 가다 보니까 지쳐서 가다 쓰러지는 예수님,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군대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힘께나 쓰여 있는 그런 사람,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브레네 사람 시몬, 브레네 사람이 검둥이 흑인이거든요. 이 흑인이니까 그들이 또 무시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 힘도 쓸 것 같으니까 잡아다가 네가 십자가 져라. 그래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 이 구레네 시몬은 이게 엉뚱하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다 그냥 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됐다 그거예요. 자, 오늘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 져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 그 곁에 예수님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루포가 지금 억지로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이제 그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 곁에 누가 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억지로 십자가 지더라도 내 이 십자가 앞에 주님이 같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약해지지 말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 현장, 직접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모습과 그 광야를 다 체험했던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 된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정말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은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죽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부활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이 출발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밑에 여기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았더라. 예수님은 남은 것 없이 다 주고 가셨어요. 나중에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까지도 다 쏟으셨어요. 인생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고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보의 피가 흘러서 온몸을 적시도록 그렇게 다 쏟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이 제사장들이 소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가 그 피를 갖다 다 쏟습니다. 남김이 없이 다 쏟아서, 그리고 나서 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진 채,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할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바라와 같은 그 흉악한 죄인이 산 것처럼 내가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뭐래? 지나가는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얼고 사흘이 지낸다고 하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서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외쳤어요. 만일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속이 그냥 뒤집어져서 그래, 내가 너희들 앞에 내려가마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의 자식이 됐을 것이고, 또 우리들은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 시간에 재림한 것이 되니까. 피조물인 인생이 조물주인 우리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인류는 그렇죠. 끝장나는 거죠. 모든 인류는 다 지옥에 빠질 것이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늘나라는 또 통통 비겠죠. 우리 하나님이 만든 모든 실패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견디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외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엘리야를 부른다, 뭐 하나님 부른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나 보자 이러고 앉았었잖아요. 이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군중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떠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좀 보자. 그것이 자기들을 죽이는 것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시면서 모든 걸 참고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운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져서 인간이 이제는 성소의 그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찢어졌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정말 사랑의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한 걸음씩 가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린 아들이 정말 죽을 몸에 자기 장기를 다 뽑아서 갖다 아들에게 주고 죽어가는 엄마의 모습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뽑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쳐다만 봤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걸어갈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역사는 움직여갈 겁니다. 이 나라를 움직여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쳐다만 볼 뿐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다 쳐다보고 있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우리가 막을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사랑의 역사라는 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랑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이를 믿고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지금 사람들이 뭐 국회를 뽑고 뭐를 다 뽑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이런 하나님이요. 그들은 그저 쳐다만 볼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 그 하나님, 그 역사가 악의 역사가 아니요, 우리를 고통에 몰아넣게 보는 역사가 아니라 사랑의 역사라는 거,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요 사랑의 역사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공회의원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이 어떤 잘못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게 됐고,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을 바위굴 속에 이렇게 장례를 지내게 됐고 돌 무덤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운명과 장래의 관계를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의 모습으로 오셔서 송아지의 제물인, 송아지로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일들과 과정을 이루어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